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다 아실 것입니다. 연기가 나고 있다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무엇인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그 의심을 넘어서서 좀 확신하면서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되지, 그럴 때 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표현을, 속담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아니 뜬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해받고 그래서 억울하게 되는, 속상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또 밥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체중도 빠지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어떤 경우에는 화병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 걸리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의 인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랑하였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은 참 속상하고 억울한 입장입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그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나는 저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까닭없이 대적하고 공격하기에 다윗의 입장은 지금 무척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을 속상하고 억울하게 한, 까닭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할 때 대부분 학자들이 일치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사울 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견해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다윗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며 나서지 못할 때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 쓰러뜨렸고, 그러자 백성들이 감동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불러 지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 기분 나쁜 것이 점점 더 발전하여서 다윗에 대하여 나름대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신하들이 있었다고 하면 사울 왕에게 그것은 오해입니다. 다윗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제대로 말해 주었어야 되는데, 사울 왕 주변의 신하들은 오히려 사울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정보였겠습니까? 다윗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다윗이 백성들을 모으고 있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왕 주변의 신하들 입장으로서는 사울왕이 계속 왕으로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계속 왕의 자리에 있어야 자기들도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사울왕이 실각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면 신하들도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신하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행동이 그런 행동이 아닌데, 그런데 사울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 주어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에 대하여서 점점 미워하는 마음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도 하고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SNS 이런 것도 발달해서 지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사울왕 때는 그런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듣는 정보가 전부일 것인데,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전해줄 때 사울 왕은 점점 다윗을 미워하게 됐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왕이 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변에 말한 바도 없는데,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사울왕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왕이 자기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될 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꾸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하게 될 때 다윗의 입장은 참 답답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행동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나와 무관하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과 같은 오해를 받는 일들이 있고, 오해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모함하고, 그 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 분하고 원통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화병에 걸린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내용은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나에게 무슨 방법이 있나, 이렇게 자조적으로 체념적으로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인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런 믿음이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했기에 다윗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인데, 그럼 다윗은 도대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4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4절까지에는 다윗의 기도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한, 그러면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 내용이 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지금은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읽어 보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의 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자기를 모함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참 당황스러운 기도인데, 어떤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들의 수명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빨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재산은 고리대금업자가 다 빼앗아 가게 하시고 아무도 자비롭게 여기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자손은 거리를 헤매며 걸식하는 자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른편에는 사탄이 있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당황스러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런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지켜달라고, 하나님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데, 다윗은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철저하게 보복해 주시고 죽여주십시오. 자녀들까지 완전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나?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옳은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지 안 들으시는 기도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그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속상하고 분해서 어찌할 바 몰라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기도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도 사실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왜 나쁜 기도가 아닌가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쩌면 좀 하나님 앞에 꾸며서 포장되어서 나가는 기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좋은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갈등과 번민, 뭐 그런 모습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스스로 포장하고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그대로 다 토로하게 될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일본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렸고 이제 폐막되었는데, 운동 경기 임하는 선수들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실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심리전, 이것이 운동 경기에서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기가 죽었든지, 아니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흥분하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은 걷잡을 수 없이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려고 자기도 대적하다가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병 걸리고 우울증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방법이 어찌 보면 무력한 것 같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기도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고 있으면 부모님 보실 때 그래 참 좋다, 믿음 좋은 아이다, 그렇게 칭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더 믿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면 대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설명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웬만한 오해는 이렇게 대화하고 설명하며 설득하면 다 풀려집니다. 악한 사람이 일부러 교묘하게 모함을 꾸미고 공격하면, 그러면 대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대화하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윗도 말했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인데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할 때에도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기도 속에는 이것은 무력한 자조적인 이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정말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윗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어느새 다 사라졌고, 사울 왕은 실각했고, 어느새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요즘처럼 선거 캠프를 차리고 계획하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기도할 뿐인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 자신만 지킨 것이 아니고 자기 앞에 있던 문제도 어느새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하고 원수된 사람이 있는데 그 원수된 사람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가 찾아가서 노력하지 않아도 원수된 관계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데 원수된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 괴롭히던 사람들이 어느새 다 없어졌고, 다윗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새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혼자 하는 독백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전에 기독교 월간지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출입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큰 바위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불편한 채로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밤 꿈을 꾸게 되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하면 그 바위를 밀어보아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집을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그 바위를 있는 힘을 다하여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8개월쯤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문득 생각하기를, 내가 그동안 8개월 동안 이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좀 움직여졌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재보았는데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실망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헛수고했구나 이러면서 뭔가 낙심해 있는데, 이때 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한테 옮기라고 그랬냐? 그냥 밀어보라고 그랬지. 뭐 이런 음성이 들리고, 가서 거울 앞에 서봐라, 뭐 이런 음성도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거울 앞에 가서 서본 후에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그동안 자신은 상당히 병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밤에 잘 때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기침을 달고 살고 그랬는데, 그 거울 속에는 아주 건강한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밤에 잠도 잘 잤고 기침도 별로 하지 않았고, 이렇게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자기가 날마다 바위를 밀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남자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바위를 밀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의 기도가 이런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한다고 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억울하고 누명 쓴 모함과 같은 일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더니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고, 어느새 괴롭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어느새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뭐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혼자서 이거 괜히 독백처럼 그냥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했기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고 기도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벌써 흔들리고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삶의 상황도 환경도 다 바꾸어 주셨고 어느새 하나님께서 문제는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또 다 풀어주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함이 정말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